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부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7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이 있고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을 잠시 볼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고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건 지금 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백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이 노년의 시인이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백발이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더욱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택하셨다. 그렇게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에게 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도 동일하게 배우고 경험하기를 자기가 그것을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찬양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주의 의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주께 피한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님께 피하였더니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2절과 3절 보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숨을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서 우리는 주의 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시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또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조금 19절에서는 지금 주어가 혼자라고 한다면 20절은 이제 우리 어떤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로 말하면 어떤 민족적인 고난인 포로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개인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그런 문제들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의 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여기서는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는 사망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죽어 있던 거죠. 죽어 있는 그 상태에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주님께 피하였는데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정말 큰 고난, 심지어 죽을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삶이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내게 희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수치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죽게 피하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경험하겠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 피하라고. 구하라고. 그럴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심지어 죽음의 상태 속에서라도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회복을 위한 간구와 찬양을 더욱더 하죠. 21절에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위대함을 늘려주십시오. 더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사 아까 같이 말하면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더욱더 창대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보통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나를 크게 해주셨다. 나를 위대하게 나의 위대함을 늘려주셨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가끔씩 듣습니다. 22절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다시 개인의 경험이 어떤 공동체적인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주로 나옵니다. 열왕기에서 한번 나오고 거의 다 이사야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계시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다시 계속의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특징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루 종일 입에 담고 묵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묵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에 새기는 행위. 우리가 밤낮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의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 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 나타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뇌이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의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탄원시를 지금 계속 보았는데 사실 1편 그 시편 전반부 지금 이제 2권이 끝나가려고 합니다. 1권과 2권은 탄원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탄원시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피할 때, 의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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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 정도는 뭐 감당해도 괜찮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가 사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하루 종일 붙잡고 또 기도하며 계속해서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